가을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또 그리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는 이렇게 옷깃을 스미기도 하고 눈가를 이렇게 닦아내리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았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구약성경 레위기서 20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레위기서 11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거룩함, 깨끗함,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될 때는 윤리로, 때로는 도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의 기능, 우리의 몸의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 자유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자유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키워갈 수가 있지만 인격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고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윤리들이 무시가 되어진다면 전통적인 사회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 기반, 사회 체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유교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몸은 나쁜 것이야, 몸은 악한 것이야, 몸은 정욕만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서 몸을 막 천대하기도 하고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특히 좀 신령하신 기도하는 분들은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육체를 금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잠도 잠 안 되고 부부가 생활도 하면 안 되고 신령한 사람은 육을 죽여서 내 안에 영이 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몸을 괴롭히는 것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물론 성경에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제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제어한다고 해서 몸을 괴롭게 한다거나 극단적인 금식 생활을 한다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성서적인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육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육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육체를 방탕에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를 방탕에 내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성경에서 원치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헬스장이 문을 많이 닫아서 사람들이 산스장으로 간답니다. 그 산스장에서도 이게 또 코로나가 옮기도 하니까 요즘은 이제 좀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봄철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헬스장에 많이 옵니다. 그것도 막 몸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왜 이렇게 요새 와서 헬스장을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고 요새 그렇게 사료 먹어가면서 이렇게 근육을 키우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수욕장 가야 되잖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해수욕장을 누가 가는데?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가면 사람들이 다 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아프로디테 찾으면 미의 여신, 정말 비너스같이 미의 여신으로 아름다운 그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겉모습만.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있는 멘탈,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사는 거지요. 이럴 때에는 육체를 방종에 내어줄 수 있고 육체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박물관에 가서 보는 그 신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만 추구하는 이런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육체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육체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라고 해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귀중하게 여긴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몸 속에 숨겨져 있는 장기들은 신비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점을 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은 콩당콩당 뛰는 거, 그리고 신장, 우리가 염통이라고 그러나요? 염통이 심장이죠? 콩팥, 이 신장, 이것을 모양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신비하게 점을 쳤어요. 고대인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오장육부 장기들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신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압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경이롭고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경이롭고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를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우리나라에서 해부하신 최초의 그 분은
허준이죠? 의사가 허준이죠? 저기 산청에 가면 허준이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부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해부를 안 했어요. 근데 최초로 16세기에 벨기에 해부학자인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렇게 해부학 책을 최초로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은 해부학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이 해부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 어딜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은 제일로 단단한 뼈와 제일로 단단한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뇌는 땅에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을 흡수하도록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웬만치 찧어도 머리카락이 있어서 잘 다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쳐도 이 머리 가죽이 굉장히 질겨요. 이런 데는 바늘로 이렇게 꼬매면 잘 꼬매집니다. 근데 이 머리 가죽은 핀셋으로 물고 꼭 집어야 꼬매져요. 머리 가죽은. 그만큼 머리가 튼튼,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보호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심장이죠. 그래서 뼈로 둘러싸여 있고 허파, 간으로 싹 숨겨놔서 안전하게. 이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정말 정교하게 지어진, 정교하게 설계된 우리의 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 귀, 코, 소리를 듣고 감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센서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 작동하면은 뇌가 금방 그 센서에서 작동한 것을 어떻게 행동하라고 우리의 골격 구조, 근육 구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놓고 딱 치면은 다 눈 깜짝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서 딱 하는 순간에 눈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고 눈꺼풀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찰나에 일어납니다. 그게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가치로만 따지면은 저희 뭡니까? 임플란트 하나 해놨는데 한 120만 원 들으니까 32개면 2만 해도 3,200만 원짜리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몸의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몸에 또 화학작용, 우리의 몸에 독소가 들어가면 해독해내서 그걸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는 이 시스템은 웅진포의 정수기보다 훨씬 더 정결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걸러내는 소변으로 나오는 그 소변은 아주 순수한 물 자체 정도. 우리 몸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정수기잖아요. 신장에서 이렇게 정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전능자가 아니면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동물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간다면 인간은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는 말도 옛날에 쓰잖아요. 귀소 본능. 자기의 장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땅에 다 묻히는 거지만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을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또랑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이 고무신이 물에 떠날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많이 혼났죠. 그 다음날 엿장수가 왔는데 누가 고무신을 가지고 와서 그 내 고무신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엿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신 내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내가 주운 거니까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엿장사한테 제가 도로 그 고무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무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또 한 번 돈 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 두 번 되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에 팔려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몸을 말하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육체, 플래시라고 그러죠. 바디, 이것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적인 관점은 뭐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에 또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와 육체 속에 사는 속사람을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집이 이거예요. 지금 육체예요.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지만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지면 우리의 속에 사는 우리의 집은 하늘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몸은 우리의 속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나의 집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의 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육체가 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육체가 다 낡아지고 쇠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곳, 천국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또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을 다 만들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의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몸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몸을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몸을 방탕으로 내어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내 생명 다 하실 때까지 날 살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은 우리의 몸 부딪혀서 죽습니다. 그러죠? 차가 지나가면 그냥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도 전에는 신호등이 이렇게 봐서 15초 나오면 막 뛰어가서 건넜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안 건너기로 했습니다. 막 뛰다 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딱 하면서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신호를 못 건너면 신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신호에 가지 뭐. 전국도 조금만 천천히 한 템포 느리게 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덜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막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막 학대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한
1시간 정도만 운동하면 되는데 조금 욕심부려가지고 2시간 운동하면 그 다음날 몸살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오늘 헬스에서 그 100kg가 아니고 100분을 안 뛰었으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100분 하고 와서 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더 이상 학대하지 말자. 우리의 몸도 귀중하게 써야 됩니다. 자다가 이불 뜯어가지고 빠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죠? 자다가 이불에서 냄새 난다고 막 그 이불 다 뜯어가지고 막 저녁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냄새 나면 하루 종일 자고 다음날 빨아도 돼요. 이불 빤다고 잠 다 깨우지 말고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못 만드는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골고루 이렇게 사용해서 몸 전체가 함께 낡아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몸이 낡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가지고 요추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체중이 1kg 500 정도 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70대를 유지했는데 80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권사님도 눈치 보느라고 안 가리고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좀 불었어요. 체중을 좀 줄여야 몸이 뼈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골고루 잘 관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과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당부하는 말이 2가지 있어요. 목사님 절대 누워서 책 읽지 말고 절대 누워서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근데 또 잠이 안 오면 또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부어지거든요. 누워서 잠도 안 오니까 또 누워서 이렇게 또 책도 읽고. 이게 책 읽으면 어깨도 아프지 눈도 아프지 목도 아프지 종합 병동이 금방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안 하고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누워서 10분 이내에 잠들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좀 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몸을 바르게.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 사용하면 그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한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6.25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산당들이 교회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몸을 뺏어다가 우리의 몸을 악하게 쓰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 이게 지금 디프로데테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그 이방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우리의 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질 때는 정말 안정된 심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충만한 날, 이런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305장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부르면 전혀 감정이 없죠. 근데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나 같은 죄 이렇게 막 끊어가면서 막 부르고 이렇게 부르면 또 트로트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부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상 관리도 잘해서 저 사람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 이쁜 인상 자꾸 쓰지 말고, 이쁜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좀 영어로 수준 있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값주고 산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나 내가 이제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우리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육체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잘 지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도 잘 지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